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문에 도달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합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바로 한 발 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천국문에 들어설 때 주님의 바로 뒷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큰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비바람 맞으며 길을 만들고 다리 만들며 험한 길을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천국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큰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 라면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라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란 말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일까? 나의 출생, 내 몸에 지닌 할례의 흔적,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랑하며 살았지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 이것은 모두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어깨 뻐기고 살던 자신의 의는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더 쌓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지요. 의기양양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때 호련히 눈을 뜰 수 없는 환한 빛이 사도 바울을 강타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순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교회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예수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형틀에 달려 죽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들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벼락을 내려 나를 주겠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니?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면 그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인가? 그는 결론을 내리지요. Yes. 그렇다. 사도 바울의 케리그마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이것이 내 권능이요. 이것이 내 사명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데 그 깊이가 다릅니다. 아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 높이가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받고 지옥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은 열려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깨닫는데 그 높이가 다릅니다. 깨닫는 감격이 다릅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권능을 압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아는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세상이 사막화되고
모든 바다가 초토화될 때 성전에서 말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성전에 가득 고여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걸었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또 물이 흘러 넘치더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 능히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니 사막의 온갖 과일나무가 무성해집니다. 모든 나무가 과목으로 바뀌고 사시사철 색다른 과일이 맺혀지게 됩니다.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온갖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은혜 받는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자기 믿음 만큼 받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른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더 잘, 더 많이, 더 깊이, 더 알고 싶어서 다른 막질하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경주에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버릴수록 시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는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마귀는 과거가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 일의 잘못을 집착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 죄와 상처를 들추어내어 자기를 괴롭힙니다. 때로 약점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열등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려갈 표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부름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를 기다리는 그 꼬린 지점의 상급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날 내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 허물과 실수, 죄와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가 씻김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던 삶이라도 괜찮아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에디슨은 내게 실패 경험은 없다. 오직 가서는 안 되는 길, 좋은 경험이 많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슬펐던 일, 힘들고 괴로웠던 일,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 불평거리, 원망거리, 비난과 조롱을 당한 일 모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금까지 그토록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과거, 어제의 짐과 자랑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과거라는 끈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그 보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달려가노라, 이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하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코는 그저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단거리 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얼굴 근육과 온몸의 근육이 불뚝불뚝 떨리며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립니다.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걸 나타낼 때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은 구태여 달리지 않아도 좋은 사람입니다. 달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6년을 살고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가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62세, 63세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지요. 2년에서 4년 남은 인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은 올림픽 선수처럼 지금 달린다는 말이 어울리기나 하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달려왔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약해졌고 앞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조금은 느리게 쉬면서 간다고 해야 어울리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기 전에도 큰 업적을 이룬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룰 만큼 충분히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얼마나 많은 경주를 해왔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적어도 10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 달려야 했을까요? 왜 인생은 달리기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표대는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려가는 목표, 표대, 피니시, 즉 고린점은 정말 마지막 날과 같은 말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고 다시 눈을 떠 발견되는 피니시 라인, 고린점, 종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달려가야 할 자리, 결승선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업적을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충성할 만큼 했다고 끝장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우뚝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예수님 앞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도 달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멋지게 달리는 시간이 그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달리라고 말하지요.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워옴을 느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본받게 하고 너를 본받는 자가 있으면 눈여겨 살피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버선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버선 모양의 종이입니다. 버선감 위에 버선본을 올려놓고 천을 잘라 버선을 만들었지요. 이게 바로 본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노래한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고 싶어서, 주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목마르게 달려갔습니다. 시편 42편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노래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그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얻은 기쁨에 살아가며 그 보배를 더 많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말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말하며 부귀영화를 꿈꾸는 만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오래 품고 있어 살아있는 우리 자아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